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5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품적인 이 측면의 것들로서 5절 말씀에 기록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과 같은 것들이고, 둘째는 그 행실적인 측면의 것들로서 8, 9절에 나오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판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습성들을 성품적인 측면에서 5가지로, 행위적인 측면에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굳이 이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는 그 이유는 이 두 종류의 죄에 대해서 성도의 대처 방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서 죽이라라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8절 말씀에서 벗어버리라라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죽이라라는 것은 일거에 완전히 죽여 없애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아무리 욕을 하든지 아무리 외부적인 그런 폭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5절 말씀에 이 성품적인 측면의 이 5가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만이 음란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그 5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이 보충 설명을 통해서도 바로 이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이 탐심이 모든 죄를 일어나도록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성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 음란과 이 악한 정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이 부정과 이 사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하나님이 대신 이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진 우상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워서 결국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이 명예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 결국 커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바로 우상으로서의 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옛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의 그 힘만으로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성품적인 측면들, 그리고 행실적인 이런 모든 측면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원죄라는 이런 죄의 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이런 성품적인 측면의 죄와 그리고 행실적인 측면의 죄라는 이런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우상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행위로 범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벗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치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게 되면 이 낡은 옷은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새 옷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낡은 옷을 입으려고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그 옷을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옷이 낡아서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새 옷을 사는 것이고, 그 옷은 이렇게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성도가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그 옛사람의 이런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벗어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번 몸을 씻은 깨끗이 목욕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세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목욕탕에서 깨끗이 목욕했다 해가지고 그 세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또 밖에 갔다 오면은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아무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은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비록 이 성품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죄, 그리고 행실적인 측면에서의 죄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사람이라는 이 단어 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최근에 태어난 즉 어린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런 이런 존재적인 변화의 출발점이지 완성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즉 영적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이런 성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이렇게 중생하였다. 즉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이런 성숙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과 그리고 옛사람의 이런 행위들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의 구체적인 이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같이 성도도 거룩한 삶,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말로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성품적인 그러한 제약들, 그리고 이 성품적인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생기는 행실적인 그러한 제약들, 이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즉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새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을 이 자기 잠을 잘 때 옆에 놔두고 심지어는 신발도 옆에 껴안고 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 이 운동화라도 하나 새로 사면은 그 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잠잘 때 머리맡에 놔두놓고 옆에 꼭 껴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 줄 모릅니다. 혹시 그 신발에 어떤 이런 오물이라 물을까봐, 더러운 거 물을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
새 것을 가졌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이런 은혜도 다 망각하고 어느 순간인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구별되지 않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헌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회복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헌옷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영적인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흥얼거림이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